네, 반갑습니다. 앞뒤 저와 함께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 능히하실 주님께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밀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제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 가운데 주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달라고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소원을 담아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능력 붙들고 나아가오니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성도 간의 교제와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로운 생각과 유순한 대답을 버리고 분노와 염려에 우리 마음을 내어주심을 깊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도 못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신 고통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40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욕심과 세상 걱정으로 채워진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도 성도의 가정과 생활을 살피고 기도와 말씀으로 권면하며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가 한마음이 되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의 어른까지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상교회가 천국 인재의 숲을 가꾸어 가는 교회가 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연약한 이웃을 따뜻하게 섬기고 또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밝혀가는 소중한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는 교회 가족들이 기도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한 자녀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부부의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도 있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위한 연민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조국의 평화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 선교사님과 선교 현장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세우신 설교자 유재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열달 성경 암송 구절을 다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지은 성경으로 신약 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이죠. 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어느 가족이 타지에 출타하게 되어서 다른 지역의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목사님 발음이 왜 그래? 라고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도 덩달아서 성가대가 음도 맞지 않고 연습은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렇게 장단을 맞춥니다.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초등학생 아들이 참다 못해 한마디를 던집니다. 단돈 1,000원 헌금하고 그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다른 어떤 불편함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배에 깊이 젖어들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걸리는 것입니다. 불평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 생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만을 추구하게 되면 불평의 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 중에 몇몇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다른 성도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들을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가르침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때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듣고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불편하고 우리를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아멘으로 받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성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드러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기 전에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의 내용에 앞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사는 지역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로 버가모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버가모 지역은 당시에 가장 중요한 신들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수스, 아스클레피우스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의 주신은 아스클레피우스였는데 뱀이 그 상징이고 치유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신에게 치유를 받으러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버가모에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버가모는 항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서머나가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기는 했지만 버가모는 그 당시 통치하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게 봉헌하는 신전의 건축을 허락받은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가 서머나에게서 시작되었다면 버가모에서 꽃피웠습니다. 또한 버가모시는 300m 높이의 언덕 위에 건설되어서 주변 지역보다 높아서 천연적인 요새를 이루었습니다. 그곳에 거대한 우상의 신전이 위치했고 그리고 황제 숭배를 위한 제단을 건축되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 그것들이 보이므로 마치 사단의 건자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외부로부터 압박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굳게 잡다라는 표현은 한 번만 굳게 잡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지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외부에서 그 이름을 뺏으려고 할 때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안디바는 모든 것에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버가모 교회의 위대한 순교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터둘리아는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의 명성 높은 감독으로 황제 숭배 거절로 인해서 불에 타 순교한 것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함께 믿음을 지켜온 형제가 죽임을 당할 때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사람을 두렵게 하지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함께 믿음을 지켜온 형제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이런 행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견고합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믿음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지킨다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없지만 우리는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흔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부신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 가족들의 핍박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임을 기억하는 자들은 결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을 굳게 지켜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이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꾸짖으십니다. 발람의 교훈과
15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은 다른 두 교훈이 아니라 동일한 교훈입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믿음을 잘 지킨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발람은 발락으로부터 돈을 받고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지 못하자 교묘하게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여인과 혼인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간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그대로 방치했던 것이지요. 버가모 교회는 박해에 맞서서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외부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내부에서 이루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에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정당화하려고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천지의 가르침을 따르는 몇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큰 것에는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잘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삶의 습관에 죄가 스며들게 되고 계속해서 끊지 못할 때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보다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들고 쾌락을 쫓게 만들어서 악의 구렁텅이에 우리를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은 그 작은 죄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도 내 자신의 유익만을 내세우다 보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 굳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재직회나 공동의회 때 우리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견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한계에서 모든 것을 제한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는 식구님들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공동체 안에 개개인의 이익과 주장만 넘친다면 교회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진리를 따르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상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빨리 그 잘못된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드러낸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이 교회가 이런 죄인들에 대한 간대한 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타협하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처방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신의 입의 금으로 친히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금은 심판의 말씀을 의미하지요.
마치 하나님이 발람의 수용자들을 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상이나 황제 숭배와 타협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 심판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믿음은 존경스럽습니다. 죽음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제약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내시고 돌이키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다고 이것만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다 보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은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성경운동이 판을 치고 잘못된 성경 공부가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보기에는 달콤해 보여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신학 자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배우고 또한 교회 안에서 배운 것들을 잘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밖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성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증된 훈련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믿음이란 온데간데없고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이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인정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보다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인간의 수치나 생각으로 움직여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계산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저의 생각으로 성도들을 이끌려고 했던 적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돌이키면 다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이익을 쫓아 주님의 일을 한 적은 없습니까? 나의 생각과 주장으로 교회를 어렵게 한 적은 없습니까? 그랬던 적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잘못된 이론들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의 말을 하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이 땅에서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양보해야 할 부분도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분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잘 지켜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굳게 붙잡고 어떤 고난에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그러한 완악한 마음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들을 굴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끌려고 했던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굴복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논의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러한 고집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뢰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